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본 아들이 있었지만 몇 명을 입양했느냐? 4명을 입양한 거예요. 4명을. 내 자녀가 아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애들을 4명씩 동시에 다 입양해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러 아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욕을 시키려고 목욕탕으로 옷을 다 벗어서 들여보냈더니만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행동이 뭐냐면, 애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벽을 잡고 전부 일하고 엉덩이를 뒤로 하고 쭉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그 목사님이 눈에서는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데려올 때, 그리고 고아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의무와 규칙을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목욕하려고 했더니만 평상시 애들처럼 물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딱 잡고 있으면 와가지고 샤워기로 물 뿌려가지고 비누칠하는 거,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느끼죠?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면 들어가자마자 욕조에 장난감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물장난을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더 물을 뿌리잖아요.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나중엔 손에 퉁퉁 부러터야 그제서 나와요. 이게 뭐냐? 정상적인 아이들이 크는 자세예요. 그런데 그 꼬마아이가 들어가자마자 벽을 잡고 있다는 걸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가정에서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가정은 붓과 같아요. 붓이 가는 대로 그림을 그려지는 것처럼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 아껴주고 호호호 하하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본대로 배운 대로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하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속에 누가 나오냐면, 아담이 지음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거하게 하시는 장소,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는 명령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여 최고 아름다운 곳에 최고의 사람을 보냈죠. 이 내용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가장 행복한 곳으로 살려고 우리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셔요. 가정. 그것이 바로 가정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출발하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거했던 첫 번째의 가정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장 어떤 곳이라고요? 행복한 장소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장소. 그것을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거기에 두시니라. 거기에. 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거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장소, 행복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파송한 그 복된 가정의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에덴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창조된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며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느껴 또다시 우리와 같은 사랑을 배워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아 이 나라와 세계 위에서 복음의 사수자로 세워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좋아한 그 모든 증거를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의 인생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토부가 뭐냐? 좋았다는 것인데 이게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 어떤 행복이냐면 이런 행복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죠? 사랑에 그냥 흠뻑 젖어 그 아이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눈빛 속에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눈빛 속에는 악의가 요만큼도 없어요. 오직 사랑의 마음, 그냥 강렬한 사랑이 아이에게 투여돼요. 이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생을 바라볼 때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 딱 바로 그런 시선이에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이것이 뭐냐? 토부란 단어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형 그대로 보고 있느냐? 못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못 보냐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자존감, 생각, 상처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랐던, 처음에 가정에 자랐던 이 모든 가정에서 그 모든 아픔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성년인 우리 자신들을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아픔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스러운 모습 그 자체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는 교수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수의 딸이 누구냐? 어린애인데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은 어떤 영상이냐면 사람의 모습이 한참 자라다가 다 자라지 않은 얼굴의 모형이, 사람의 모형이 제대로 안 나오는 모형이에요. 눈이 한쪽으로 쏠렸다든가 입이 한쪽이 이상하다든가 모양이 좀 제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봤을 때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침 애가 차에서 내려서 아빠에게 막 뛰어와요. 아빠 그러면서 뒤에다가 어린이 가방을 메고 아빠를 향해 막 뛰어오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은 세상 찾아볼 수 없는 행복감,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그 아이를 아기가 아빠 품에 안기는 순간 꽉 한껏 뽀뽀를 하고 막 안아주고 이러고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그 아빠는 왜 뒤에 있는 우리를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왜 의식하지 않죠? 사랑하는 내 딸이기 때문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안고 좋아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 우리는 우리 흠을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흠을 보지 않고 뭐냐? 그냥 사랑하는 자녀라니까요.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 그대로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못 보고 살아가냐는 말이죠. 여러분, 좌절할 이유도 없고 자존감에 추락이 돼서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는 자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잘못이라든가 어떤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채찍하시지만 사랑의 마음은 이어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적은 나라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누구를 사랑하느냐? 우상을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질투심이 생겨요? 잘했다 박수 쳐요? 질투가 생기죠. 너무너무 질투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 쓰시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허용하셔요. 70년 세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때가 난 다음에 70년이 끝나갈 무렵에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끝나면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말씀이에요. 중간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다 이기시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한 자녀를 바라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 모습,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한다, 이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썩이는 속성 말썽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는 걸 좋아하실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것을 3번 경험합니다. 그 3번의 가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선택권이 아닌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낳아서 호적에 올라가니까 그 가정이라는 첫 번째 가정에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가정, 자라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서 이제는 성경대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요. 두 번째 가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뭐냐면 이 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룩한 서성의 새 예루살렘 그 장소에서 거룩한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요. 이게 3번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가정에서 자랄 때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 번째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격이 좌우가 돼요. 인격과 신앙과 삶이 좌우돼요. 그래서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첫 번째 가정에 자란 이 모든 아픔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픔들이 그 생각을 지배해요. 분명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요. 무엇이? 그 생각들의 잔상들이 인생을 괴롭혀요. 이것이 뭐냐? 첫 번째 가정에서 경험한 큰 충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바라볼 때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를 주어요. 행복을 첫 번째 가정에서 상처, 투성이와 고통과 아픔이라는 가정을 경험했다면 두 번째 가정에서는 행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경험해야 돼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아직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행복을 경험해야만 돼요. 지금도 우리가 불행한 가정을 딛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에서 행복을 경험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정은, 두 번째 가정은 그냥 저절로 되어질까? 저절로 그냥 되어질까?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면 그냥 스스로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그곳에 첫 번째 가정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가정을 허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이 뭔지 알아요? 두 번째로 이렇게 명령을 해요. 경작하고 뭐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 하라고요? 경작하며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을 경작할 이유가 있나요? 에덴 동산을 지킬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죄도 없고 사랑만 있고 행복한 장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린 명령은 뭐냐면, 아담아, 너는 이 동산을 경작하라. 경작이라는 단어 속에 노동이, 거룩한 노동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도 경작하라, 수고하라, 일해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죄악이 있는, 죄악이 항상 같이 굴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경험하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 반드시 경작이 필요해요. 이 경작이 필요한데 이 경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냥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라는 명령을 주어요.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두 번째로 경험하는 가정은 반드시 사랑과 은혜와 노력과 땀을 통해서 가정을 경작할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가정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경험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잔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라 그 말이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두 번째 가정의 역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픔을 듣고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세 번째 가정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큰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공동체에서는 첫 번째 가정의 잔상이 두 번째 가정을 괴롭히고 두 번째 모든 이 잔상이 세 번째 가정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가정에서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두 번째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 가정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우리에게 어떤 가정이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훈련시켜서 두 번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훈련의 장소였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두 번째 가정에서 행복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을 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어느 한 고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고아원에 어떤 문명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이 고아원에서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외면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이 고아원에.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원장이 예, 있습니다. 이 고아원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살짜리 아이인데 10살짜리 이 아이가 곱추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 아이를 다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만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아이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나이는 10살, 여자요, 곱추요, 무시당한 아이. 이 아이를 사람이 데려가요. 그리고 사랑으로 잘 살펴주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이후에 35년이 흘렀어요. 35년이 흘렀는데 이 35년이 흐른 다음에 한 감사실 원장이 고아원을 쭉 방문하면서 뭐 하느냐? 보고서를 작성해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이런 보고서가 기록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가정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며 특히 그곳의 원장은 사랑이 넘쳐흐르는 영혼을 사랑하는 가진 사람입니다. 이곳은 수용된 어린이들은 모두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원장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원장의 눈처럼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원장의 이름은 굿페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살짜리 아이, 몸이 굽은 곱추, 그리고 무시당한 이 아이 이름이 누구냐? 굿페이스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누군가가 데려가서 사랑을 막 주고 사랑으로 양육했더니만 이 아이가 45세가 돼서 뭘 차렸느냐? 고아원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면서 줬더니만 모든 아이들이 일반 가정과 다름이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더라. 이거를 한 감사실의 원장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사랑을 번지는 역사, 사랑을 퍼뜨리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내 가슴 속에 가지고 가서 사랑을 계속 주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웃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변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가정에서 정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면 어떻게 변화받을까? 그것은 보나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훈련이 얼만큼 중요하냐? 가정에서 훈련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래요. 이 아멘이라는 훈련이 학교 가가지고 졸업식 할 때, 입학식 할 때 교장 선생님이 훈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이 아들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은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멘하면 이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킥킥 웃어요. 우리는 아멘을 통해요. 그냥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막
많이 받고 자라면 그 사랑이 마음속에 젖어요. 젖은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받은 사랑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라라고 말했는데, 경작이라는 단어가 뭘까? 경작. 경작이란 말은 원문에서는 일하다, 섬기다, 그리고 노동하다, 봉사하다, 보살피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가정에서 봉사하라. 경작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렇게 가정에서 경작하는 열심과 누군가의 땀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매를 들기 전에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매를 들기 전에 그 아이를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하면 심장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요. 그 아이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젖었거든요. 사랑에.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곳이요 최고의 좋은 곳이지만 그곳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경작이 필요했어요. 관리하고 노동하고 거룩한 노동, 살피는 것이 있을 때 에덴 동산이 아름다워진 것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경작해야 돼, 경작하라,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요. 그 가정에서 우리는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가정의 공동체에서 어떤 걸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가정은 내 자녀를 배출하고 먹고 살고 잘나고 명예와 내 이름을 높이는 장소가 아니라 그 아이 하나가 변하여 세계를 변화시켜요. 그 아이가 변하여 가슴속에 마음에 가지고 신앙 가지고 나가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요. 복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공동체. 부모가 누구냐면 그런 아이들을 배출시키는 거룩한 공동체에 가치 있는 존재로 지금 쓰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게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 공동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일꾼을 배출시키는 거룩한 가치로 내가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이는 것을, 이렇게 쓰이는데 이렇게 쓰이기 위하여 저 소중한 부모님의 공동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저분들을 사용하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비전과 뜻이 흘러가고 있는 장소이죠. 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그냥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작하라, 지키고 그 경작 일하고 가정을 위해 섬기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하고 봉사하고 보살펴라, 이런 사명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에서 이렇게 경작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 가정에서 경작을 하면서 잘 가정을 보존하려면 가장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그거를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 한번 16절 말씀,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질 때 보존되는 거예요. 명령을 떠나는 순간 그 다음에 죽음이 와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어떤 것이 왔느냐? 에덴 동산이 파괴됐어요.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영원한 죽음이 왔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것이 전소가 됐어요. 이것이 뭐냐?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행복은 법이 지켜질 때 가능하듯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무리 경작을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되지 않고 말씀에 서지 않으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첫 출발이 바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지켜질 때 가능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가정이 될 때 행복의 행복, 더 행복이 넘치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가정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배, 찬양, 기도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고 묻지 않고 복을 주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는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은 보장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즉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두신 장소가 가장 행복한 에덴이듯이 당신의 피로 값주어 세워서 우리를 두신 장소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경작하라, 지켜라, 노력하고 땀 흘리고 가정을 가꾸어라. 이것이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을 보존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행복이 있으려면 말씀 안에서 경작하고 말씀에 살아 움직여 우리의 가정이 모두 행복하여 또 다른 행복자를 배출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가정을 경작하지 못했습니다. 땀을